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가 우리 해피 마더스 데이였는데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우리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흔히 우리가 실패를 놓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실패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실패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또 배울 게 있고, 그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하여서 되새겨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내쳐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그들이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한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번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번토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니라. 아멘. 네,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15장의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서 이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또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14장의 민수기 14장의 말씀인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느냐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네,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였지만, 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그 제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새롭게 다시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너머에 다시 한번 확실한 소망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그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과 그 호르마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끝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됨을 확신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이 2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사들, 이런 복합적인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그리고 7절, 10절, 우리 13절, 14절 이렇게 읽겠는데 우리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네, 그리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번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 시작. 번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다른 건 다 그냥 뭐 어렵다고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생각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 가운데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네, 이 말씀이 제가 3절과 7절과 10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읽은 이유는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이 구절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이 반복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둘째를 딸을 낳았다 그러면 이 향기라는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라는 이름이 너무 예쁜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예배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이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나의 어떤 기분이나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타이밍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바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는 과연 무엇인지를 바로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희생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는 무엇이냐? 희생과 헌신이 담겨진 그러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가운데는 동물의 희생이 있었고 곡식이든 어떤 제사든 그들의 헌신이 그 제사 가운데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가운데서는 바로 이러한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위하여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구약의 제사와 같은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지는 않더라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희생과 또 최선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설교가 성도들이 듣기에는 다소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서비스라는 의미입니다.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섬김을 의미하고 있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할 때에는 바로 희생과 헌신이 바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과 헌신이 결여된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결여된 예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식적인 예배로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희생과 헌신이 없는 예배는 바로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처럼 동물을 잡아 드리진 않고 곡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원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을 들여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제물이 되는 짐승의 크기에 따라서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 양을 이 비례 증대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많은 양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언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아멘. 네, 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양, 어린 양.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염소, 그리고 그 다음은 수송아지, 소. 그래서 제물의 그 크기를 보면 점점점 이렇게 커져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제나 전제로 드려지는 것을 보면 고운 가루의 양도 처음에 1대, 2대, 3대 비율로 점점점 이렇게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나 기름은 1대1 그리고 3대2의 비율로 그것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비례 증대하여서 말하고자 하고 있는 그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까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최선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향기로운 예배와 헌물을 우리가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그립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한지를 이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절실하게, 정말 절실하게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 또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또 우리가 다시 이제 본당 예배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당 예배 나올 때에 그런 감격으로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적용해 보고자 하는 내용은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름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또 섬기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하나님께 향기로운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되새겨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색내는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최고의 헌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요 향기로운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실패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정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힘을 다하여 그들이 즐거이 헌신하며